매주 수요일 아침에만 살짝 열리는 우리들만의 행복한 책방이죠. 2주의 책, 오늘의 북소믈리에 책 읽어주는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오솔길을 거니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 이분 성바오로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과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하느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이것을 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아유, 수녀님 또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니까 역시 이제 뭐 거의 DJ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왜 그러세요? 아, 제가 기도의 오솔길 2달 가까이 함께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주는 힘, 그것을 배우게 해주시는구나. 정말 몸과 마음의 짐을 이곳에서 내려놓고 하느님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 산책을 하노라면 어느새 마음 근육이 튼튼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 근육 얘기해서 그런데 어제 함께하는 그 행복한 마음곡간에 이용현 신부님이 자주 하는 얘기가 신앙근이거든요. 예, 신앙의 근육도 필요하다. 수녀님이 기도의 오솔길 걸으시면서 그 다리 근육도 생기는 것처럼 신앙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 근육이 붙으려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여름 휴가 계획들 갖고 있는 우리 행복 가족들도 있을 텐데 어떠십니까? 뭐 여름 피정이나 아니면 휴가나. 여름에는 따로 피정이 없고요. 겨울에 피정을 했고 이번 휴가 동안에는 그동안 미뤄둘 만큼 미뤄둔 제 본업을 위해서 써야만 할 것 같습니다. 본업? 네, 그렇군요. 책 읽어주는 수녀? 예. 네, 우리 설립자인 알베리온의 신부님은 일을 바꾸는 것이 휴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시죠? 대단하긴 한데요. 네. 쉬지 말란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조금 숨이 막히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네요. 네. 일을 바꾸는 것도 휴식이다. 전환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창의적인 일들은 그것에 매몰되어 있기보다 다른 것들을 하다가 아, 맞아,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유연하게 해주는. 유연하게. 그렇게 바꾸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행위와 진행을 좀 새롭게. 그러세요? 방금 동공이 한 5번 흔들리는데요. 농담입니다. 2주의 책 북소믈리에만 집중해 주시는 걸로. 오늘 집중해서 읽어볼 책은 후회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데 겉표지를 보니까 웬 여자가 민들레 홀씨를 잡고 마치 이 홀씨가 열기구가 된 것처럼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후회에서 벗어나서 가볍게 날아오른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네네. 민들레 홀씨를 붙잡고도 날아갈 수 있으려면 얼마나 가벼워야 할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작은 새는 실 한 가닥만 발에 묶여 있어도 이렇게 날아갈 수가 없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에 딱 묶이고 실이 바닥을 딱 잡고 있을 테니. 비둘기들이 행사 끝나고 나서 실 같은 데 묶여가지고 묶여서 날지 못하는 그런 풍경도 왕왕 보죠. 그러네요. 네, 우리를 짓누르고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작은 실 한 가닥처럼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서 땅에다 메어 놓을 뿐만 아니라 땅속으로 꺼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실 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그 무엇을 향해서 똑바로 보면서 넌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네. 왜 여기 온 것이냐. 그거 구마의식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강동원 김윤석이 했었죠. 영화에서 생각나는데. 어쨌든 왜 여기 온 것이냐.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답을 나는 후회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요. 이 책 역시 제목처럼요. 그렇습니다. 어떤 책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책은 후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마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마음 작업이요? 그러면 마음 작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선 마음 작업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책이
우리 성바오르 달수도의 미국 광구에 계신 캐스린 제이 헤르메스 수녀님이 마음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1대1 상담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이거든요. 마음 작업이 프로그램이군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막 주행해서 가는 것처럼 가다가 예. 딱 멈춰서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 네. 네. 과속을 했던지, 그렇죠. 뭐 경찰이 잡았던지, 네, 신호위반을 해서 아니면 뭐 저기 빵꾸가 났던지, 타이어가, 예, 예. 기름이 떨어졌던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빨래에 비유를 해보자면 빨래요? 갑자기 뭐 운전하다가 빨래로 아니 뭐 비유가 많으면 좋으니까요. 이해하기 그런가요? 쉬우니까. 예.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입은 옷은 땀과 먼지로 지저분한 상태인데 그것을 귀찮다고 빨지 않은 상태로 내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 넣어만 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느 날 그 옷을 다시 입어야 하는 순간 참담한 심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마전장이보다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옷 세탁을 맡겨보시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옷 세탁이다. 예, 그걸 마음 작업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후회에서 벗어나라 라는 얘기를 하는 책은 사실 서점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만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떤 건가요? 네, 이 책의 장점은 고통스러운 후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와 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후회 목록을 작성하고 그 안내에 따라서 기도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녀님이 이 과정을 거치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반복하면서 굳어진 패턴이 있대요. 예. 패턴이라고 하니까 그 똑같이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습관들로 시작이 된 거겠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하는데도 또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책은 자신이 품고 있는 그 후회들과 그것이 쌓인 결과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마주보도록 도와줘요. 후회들이 씨앗이 돼서 켜켜이 쌓인 다음에 그게 결국 내 모습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예. 이 책 구성도 궁금한데요. 예, 두 부. 1부, 2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1부에서는 성경을 기반으로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거기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기술이 나와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부정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것.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내 삶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패턴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기억과 두려움에서 나를 놓아주기, 그리고 나의 고통을 직면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네.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이 하느님 사랑의 빛 안에서 후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삶을 꽃피게 해줄 거라고 네. 얘기합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틀이라고 했는데 나쁜 말 습관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를테면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 실수를 하거나 바보 같다고 표현하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의 머리를 꽁꽁 때리면서 이 바보같이 또 그랬어. 이렇게 못난이같이 바보같이. 난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맞아요. 어렸을 때 들었던 부정적인 어떤 단어, 나에게 박혀있는 그 폐부에 박혀있는 그것들을 내가 다시 꺼내서 나에게 해주는 그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도 부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예. 우리 행복가족들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조금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네. 2부는 어떤가요, 그러면? 2부에서는 묵상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도로 넘어가는데 예. 이 묵상 기도는 깊은 회한이나 고통, 무력감, 실패, 또 무한함 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기도가 이어지는데 예. 총 6개의 기도가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성부님, 야고보 등 야고보. 예, 저는 야고보니까 또 반갑네요. 예. 성경 속의 인물을 중심으로 기도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각 기도의 끝에는 기도 일기를 위한 제안이 있어요. 네. 묵상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안내를 해주는데 예. 문장 완성을 한다거나 사진을 붙인다거나 예. 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개인 묵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도 여기에 같이 있어서 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독서 모임 이런 데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서 모임에서도 예. 할 수 있겠네요, 진짜. 이 묵상 기도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나 그런 틀을 확인하고 난 다음엔 묵상 기도로 치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짐까지 하게 되는. 좋은데요. 저자가 아까 그 헤르메스 수녀님이라고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캐스린 J. 헤르메스 수녀님인데 네. 이 수녀님이 생각하는 후회, 어떤 감정인지 또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예. 헤르메스 수녀님은 이 책은 삶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해줍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후회는 정말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고 나를 끌어내리는 감정들이잖아요. 맞아요. 수녀님은 내면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자고 하면서 이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주의 깊게 관찰하기를 권합니다. 네. 또 잘못된 감정은 없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잘못된 감정은 예. 없다. 그래서 수녀님의 후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거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건 잘 됐어, 이건 잘못됐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예. 근데 잘못된 감정은 없다고 하면서 정말 기도와 훈련에 집중하면서 하느님 약속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하자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감정도 우리가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다. 네. 맞네요. 그럼 수녀님은 특히 이 책의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좀 읽어주실까요? 네, 이 책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성경 내용들을 굉장히 재미나게 각색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생생하게 들려주는데 예. 거기 말미에 이제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나는 집을 떠난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아닙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가진 나 자신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용기 내어 말씀드리세요. 그래야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나의 삶, 사연, 후회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세요. 그분은 쉬, 되었다. 어디 한번 안아보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춤이 절로 날 만큼 기쁘구나. 다시는 내가 내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몇 번이고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 사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후회에서 벗어나기 중에 일부를 우리 강수영 마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가진 나 자신입니다. 집을 떠난 가족은. 그러네요. 분명히 아버지도 아들처럼 그렇게 갈등을 한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럼요. 예, 확실히 다른 사람 안에서 내 모습을 찾는 게 맞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찾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예. 제 이야기인데요. 예. 이거를 한 이유가 예. 뭐냐 하면은 제가 대피정하고 나서 이런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어떤 기품 있는 어르신이 책을 보고 있는데 예. 그분이 읽는 책은 나도 읽어본 책이었었어요.
뭐 대단할 게 없는 평범한 그런 책이었는데 그분을 너무 이 책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책에 대해서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네. 꿈에서? 네. 오. 그리고 만약에 이 책이 자기 손에서 없어진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고야 말리라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순간에 꿈이 깨면서 버뜩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참 소중하게 여겼던 책 앞에다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이 책이 만약에 길을 잃고 헤매거든 엉덩이를 때려주고 나한테 데려다 주세요 하고 이름을 써놨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문득 그 책은 꿈속에서 본 그 책은 나였고 그 어르신은 하느님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아주 번개처럼 들어오는 생각이었는데 네. 생각이라기보다 정말 찰나의 어떤 깨달음이었었는데 눈물이 정말 펑펑 나왔거든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반드시 되찾고야 말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이 제 심장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네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너를 다시 데려올 거라고 했던 이 아버지의 말씀이 저에게 그때 대피정 때 들려주셨던 하느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망나니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후회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은 계속 나를 되찾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은 정말 희망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요. 몇 번이고 다시 데려올 것이다. 뒤에 있는 구절이 더 크게 다가와요. 내 사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을 하면서 이 책 어떤 분들이 더 읽으면 좋을지 뭐 앞서 독서 모임 얘기하셨는데 네.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 뭐 꿀팁도 하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꿀팁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이 책은 정말 반복하면서 굳어진 그 행동 패턴 늘 하게 되는 그것으로 상처 속에 살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분들 모두가 이 책을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목자들 이 책을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후회에서 벗어나기 우리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뭐 벌써 7월이 절반이 왔어요. 네. 진짜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이제 여름도 절반으로 맞아요. 치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름의 이 피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시면서 네. 좋아하시는 성가 한 곡 추천해 주신다면. 성가는 아니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홍순관 씨 노래 함께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지 하고 음유시인처럼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네. 모두들 남처럼 살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남 흉내내기 바쁜 세상에 정말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어. 하느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홍순관의 나처럼 사는 건입니다. 네. 제목은. 예, 요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리 이주의 책 북소믈리에이신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